10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위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르쳤어요.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왜 안식일에 가르치시는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그곳에 모여 있을 때 가르치시는데, 이때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귀신 악한 영 아닙니까? 귀신이 들려서 사람을 들려 꼬부라져 18년 동안,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게 조금 눈을 펴지를 못해 이렇게 쪼그라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이런 쪼그라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을 펴는 가르침이시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요때 이제 요 사람이, 꼬부라진 사람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권세 있는 가르침입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 탁상공론이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가르침하고 틀려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현실에서 확 나타나는 가르침이에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확 생겨버리는 가르침이라.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조합해가지고 뭘 만들어내고 뭐 하는 이런 거는 있으나, 이것이 진짜 현실에서 이것이 확 나타나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은 이 앞으로 나올 이 미래의 세상, 우리들의 그 세상을 갖다가 이 만들어가는 가르침이에요. 창조하는 가르침이에요. 운명 지어진 세계를 우리가 어떤 운명을 따라서 가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막 만들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내 운명이 어떻게 정해져 있다,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어. 그냥 다 뭉개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들하고 틀린 게 그겁니다. 점쟁이들은 미래를 알아맞혀요. 미래를 알아맞히는데 그게 운명 지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나의 삶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은 나의 미래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미래를 아는 것은 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미래에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이게 위대한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이쪽에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져 버리는.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딱 살면은 반드시 그 조금 있으면은 그것이 열매가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그걸 소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어디 기도원이라든지 어디 기도하는 사람들이 네가 앞으로 뭐가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이 헛 예언하는 사람들, 이 거짓, 이런 황당무계한 점쟁이들이 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기대고 이런 거 기대하고 댕기는 사람들, 네가 다음에 뭐가 될 것 같다, 뭐가 될까, 이런 개인적인 예언하는 그런 거 전부 다 거짓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존재인가?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존재들이고, 가르침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돼버리는 것이고, 내가 가고자 하면 가는 것이 길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이에요. 세상을 잡아먹어버리면서 가는 것이고 미래를 잡아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운명 지어진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올여름에 극장 가지 말아라. 극장 불난다.
이 귀신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올여름에 물가에 가지 말아라. 물에 빠져 죽는다. 니한테 뭐가 끼었다. 이사 갈 때 요 날짜에 가라. 이 전부 귀신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거 따라갔다가는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귀신들이 하는 것은 사망이거든요. 걔네들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어요. 처음에 이렇게 잘 데려가는 것 같지만 팍 떨어뜨립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고 잡아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정이 물 날 일이 있다가 불을 안 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이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바로 그런 도입니다. 이 도가 이제 안식일에 가르쳐지는 거예요. 그때 마침 꼬부라진 자가 있었어요. 이게 완전 이게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 더 펴지 못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확 펴줘 버리잖아요. 진짜 가르침이잖아요. 이 가르침이 거기 있는 그것을 그냥 확 펴줘 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 꼬부라져 가지고 있어요. 육의 사람들은 마음도 꼬부라져 있고 다 마음도 꼬부라지니까 맨날 뭐 안 된다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안 돼, 그거 안 돼, 진짜 안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걸 우리 그 가르침을 딱 받으면 마음이 확 꼬부라진 것이 확 펴져 버려요. 된다는 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된다. 믿음으로 하면 된다. 지금 안 나타나도 된다. 되는 거. 안 돼. 그거 안 고쳐진다. 이게 백날 해봐라. 네 봐라. 이게 안 되잖아. 이거 현실에. 아니에요. 우리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들이 된다. 병도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낫는다는 거예요. 이게 꼬부라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마음이 꼬부라진 거 아니에요. 안 된다는 것으로. 그런데 그걸 갖다가 딱 펴져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은 펴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펴져가지고 얼굴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 지금 안 펴졌는데 조금 있다가 펴져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직접 성령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죠. 이게 그거 믿고 따라가시자. 권세 있는 가르침. 이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게 그래 이렇게 막 여자가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안수를 딱 하니까 여자가 펴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영광을 돌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기 회당에는 이제 이런 회당장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이 이제 자기가 이제 회당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까? 회당장. 그 고침을 받고 막 이러니까 이것을 일한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일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일했다. 병 고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이 병 고치는 건 좋은 거니까. 그런데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분을 내고 화를 내서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같이 고치지 말아라. 안식일에 고침이 일어났는데 안식일에 고치지 말라 그래요. 중간에 와서 고치라 그래요. 중간에 예수님한테 와서. 그럼 중간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무슨 안식일에 회당이 있습니까? 딴 데 있죠. 그래 그 고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요거 반대하는 사람이 회당장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이 그래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하나 이 안식일법이죠. 모세가 준 안식일법 아닙니까? 안식일법을 갖다가 피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요. 문자적, 인본주의적, 민족주의적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 거죠. 이 회당장의 생각이 이게 도 아닙니까? 이게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는 회당장의 도예요. 이 회당장의 도는 진리가 아니라 종교가 돼버리는 겁니다. 종교. 이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라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식일의 말씀이 유대교라는 종교로 전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도 진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런 종교로 전락시키는지 몰라요. 자기가 만들어내서 그래요. 성경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부 다 장난을 쳐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머릿속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이게 이런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이 여기서 나왔는지 몰라요. 이게 유대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맡은 그 사람들이 이런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렸구나. 왜? 비상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도를 갖다가 비상적으로 해석을 했다. 이게 본래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 일하지 말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런 것을 그냥 일하지 않는 그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일하면 하나님 범하는 것이다.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은 안식일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일주일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 이 안식일에는 애굽에서 너희들을 탈출시킨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여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여라. 유월절을 기억하여라. 이게 안식일의 근본적인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에도 그 일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기억하는 것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날은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일하지 말고 쉬는데 기억하여라. 천국이라는 것은요, 기억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의 중심은,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준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고 기억하여라. 너희들이 누가 뭘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여라.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애굽은 어딥니까? 세상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을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그 하나님을 생각하여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걸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일을 하게 되면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이 회당장은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일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이고, 일하지 아니하면은 못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도죠. 다른 생각이죠. 다른 생각, 이 생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식일법을 이렇게, 모세의 안식일법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해석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나갔구나. 그러면서 진짜 안식일에 안식일의 주인이 나타난 거죠.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꼬부라진 것을 펴줘버렸어요. 이 꼬부라진 사람을 갖다가 펴줘버렸다는 것,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 안식일의 천국을 드러낸 거예요. 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이라는 것은 지금 다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데, 다 꼬부라진 이것을 갖다가 다 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꼬부라져 가지고 있어요. 왜? 영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생각해봐야 다 꼬부라져 가지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마귀의 이 혼미케 하는 영한테 사로잡혀 가지고, 혼과 육체가 여기 사로잡혀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것이고,
혼과 육체가 사로잡혀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병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다 꼬부라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꼬부라져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펴줘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안식일은 바로 이런 걸 펴주는 그런 일을 하는 날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면은 기억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이다.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일하지만은 세상에서 일하잖아요. 일하고 안식일에 와서는 이제 안식일에는 이런 막 우리들의 그 꼬부라진 것들이 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걸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딱 하게 되면 거기서 천국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아닙니까? 원래 이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해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육체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거룩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거룩함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 거룩함이 처음에는 이 온 세상에 천국이 하나였어요. 예수님 하나였어요. 예수님 한 사람. 제자들이 12제자가 따라다녔지만은 12제자들은 아직까지 천국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이 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영원히 썩지 않는 씨를 갖다가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저걸 그 십자가에 돌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면 그 씨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씨, 없어지지 아니하는 씨, 영의 씨. 영의 씨, 그것을 받게 되면은 그 속에 영이 탄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과 성령에 의해서.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 씨가 탄생이 되어가지고 이제 12명의 제자들한테 씨가 들어가고 120명의 문도한테 씨가 들어가고 500명의 사람들한테 씨가 들어가고 이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씨가 예수님처럼 또 씨를 내는 거예요. 씨를 내고 씨를 또 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씨를 받았으면 이것이 신비한 것이 요 사람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 가지고 영이 탄생하잖아요. 그럼 영이 거룩한데 이 영이 혼과 육체에 영이 막 활기차게 움직여서 생각을 내 가지고 혼과 육체의 생각을 주기만 하면은 이 혼과 육체도 신령하게 되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신령한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씨를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이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또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니까 마치 그 전염병처럼 전염이 된다. 연병처럼 전염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것만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천국은 쫙 퍼져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데 회당장처럼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지만 천국이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속에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천국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주의적으로 돼버리게 되면 이 시대 교회가 율법주의적으로 돼버리면은요 안 나와요. 천국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천국이 안 번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까지도 뺏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기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한 사람이라도 이 거룩한 영이 우리 속에 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가지고 살려주는 영이 나한테 딱 탄생을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탄생이 딱 되면은 이제부터는 요게 말씀만 딱 먹게 되면은 여기서 생각을 내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
독특한 그 영의 속성대로 생각이 나와요. 다 같은 말씀을 먹지만, 똑같은 말씀을 먹지만 이 영은 내 영이 생긴 대로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 내는 생각대로 내가 말을 딱 하잖아요. 내 혼과 육체가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그 옆에 사람한테 천국이 확 전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국이 커지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겨자씨에 비유하고 누룩에 비유인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천국은 이와 같이 퍼져가는 것이다.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이 속에서부터 솟아나가지고 이렇게 쫙 퍼져가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천국이 이와 같이 퍼져가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났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속에 이제 이 제자들 속에 하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영이 계속해서 여기 생각을 내요. 이 생각을 내게 되면은 나의 혼과 육체도 생각을 내는데, 이 혼과 육체의 생각은 죄와 사망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생명과 평안. 이 생명과 평안은 죄와 사망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그냥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혼과 육체의 생각을 영의 생각이 잡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영의 생각이 잡아먹어버리면 혼과 육체도 신령한 육체가 돼요. 신령한 육체. 속된 육체가, 죄와 사망을 내는 이 속된 이 육체가 신령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제단 위에 딱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늘 성소 제단 위에 제물로 딱 받쳐져 버리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돼 버리는 거죠. 이 제물을 딱 먹는 자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걸어다니는 산제물이라는 게 그겁니다. 걸어다니는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이와 같이만 된다면,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잡아먹고 속된 혼과 육체가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면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요거를 누구든지 그 옆에 가지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 먹는다든지, 그 사람한테 이걸 막 여기를 만진다든지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도 신령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진리, 그리스도의 도가 바로 이런 도구나. 육체까지도 신령하게 돼버리는 것이구나. 그런데 요게 육체라는 속성이요, 한번 신령하게 되면은 영원히 신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하게 됐다가 또다시 이 쇠가 닳으면은 다시 식혀지듯이 식혀지는 거예요. 자꾸 달궈야 돼요, 쇠를.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맨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의 양식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하늘에서 그대로 쭉쭉쭉쭉 계속 내려와요. 육체가 그냥, 예수님의 육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육체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육체는 부도체예요. 부도체. 전기를 딱 하면 하나도 안 통해요. 근데 이걸 막 하잖아요. 이게 영이 막 살아나게 되면 우리 육체가 반도체가 돼요. 완전 반점 통과시키는 반도체. 그런데 이 반도체에 좀 더 계속 말씀을, 영의 양식이 계속 나오게 되잖아요. 확 전도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님처럼 이게 전도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육체 같은 이런 육체들.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막 신령함이 그냥 막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말하면은 그냥 말하는 것이 다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부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 반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 완전한 도체, 전도체로 만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 혼과 육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영은 혼과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바로 100%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은 전도체가 되어가지고 이게 그냥 하늘나라가 바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냥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세계의 속성이 그거더라고요. 영의 세계의 속성은 이게 신령한 것이 계속해서 신령한 것을 내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낸다. 근데 영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영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이 영을 담고 있는 우리 육체는 눈에 보여요. 우리 육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우리 육체가 영이 돼버리게 되면은 이 육체를 통해서 신령한 것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듯이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구나. 목사님 그거 함부로 말하실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나와요. 성경에 나와요. 성경에 보시면은 12장인가요? 잠언 11장인가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체가 따라가요. 따라가면 그게 의인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의인은 열매를 맺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사랑과 일합과 화평, 성령의 열매 우리한테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이 열매를 내가 다 맺어지지 않은 사랑과 일합과 화평, 이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뭐 이런 것들, 이게 열매가 맺혀지면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퍼져가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막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열매가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사귀면은 그러면은 그는요 생명이 그에게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뭐가 나와요? 요 생각, 죄와 사망이 나와요. 죄와 사망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은 나도 죄와 사망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생명나무,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뚜렷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서 뭘 보느냐 하면은 안식일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기억하는 날이라고요. 이게 생각하는 날이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래 그 안식일에 그 사람들이 이게 그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진짜 예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이 죄로부터 묶여 있는 진짜 세상의 이 세상의 왕 마귀에게로부터 묶여 있는 데서 풀어주는 그분을 지금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다 안식일에 그걸 기억했는데 그것도 애굽으로 나온 모형의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모형으로 그들을 풀어준 애굽의 종살이한테서부터 풀어준 그분을 기억했는데 지금 여기는 진짜 풀어주는 하나님을 이거 현장에서 보는 거죠. 이게 이런 장면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위대한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 버리는가? 율법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흘러가 버리는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일하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이 화를 내면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말씀은 내가 자의적으로 절대 해석하면 안 되고 딱 성령님이 알려줄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기다려야 돼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기다리면서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을 주셔서 알려주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해석하지 말고, 세상에 글 읽을 때처럼 해석하지 말고, 당연히 낱말의 뜻은 알아야 되겠지만 낱말의 뜻을 다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그 주는 이 성령님의 가르침을 생각을 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매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바로 그게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풀어주는 하나님, 종으로부터 풀어주는 하나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주는 하나님, 그 풀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이고 기억하는 날이다.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꼬부라진 것이 풀어진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꼬부라진 것이 다 풀어진다. 여러분 얼굴도 꼬부라진 얼굴들이 다, 마음도 꼬부라진 것들이 다 펴지는 거예요. 이게 질병도 요 속에서 꼬부라진 것들이 다 펴지는 거예요.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왜 그때 하필 꼬부라진 여자가 그 있었을까? 이게 그냥 우리는 꼬부라진 여자를 이게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이게 막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이렇게 고쳐주셨네. 이거 기적이 일어나셨네. 이것까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꼬부라져 있는 나를 봐야죠. 이게 꼬부라져 있는 내가 이 안식일에 펴지는 날이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펴진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 이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무리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이 꼬부라진 이런 것이 펴지는 이런 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그것만 보면 안 되고 자기 자신한테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내가 꼬부라지는 거 이것이 펴지겠고, 이거 내 걸로 확 받아들이면은 오늘 내가 이 꼬부라진 이것이 바로 펴진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이거 하면서 내가 깨달아지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이게 내게 돼버리는 겁니다. 나한테 꼬부라진 것들 여러분들 있습니까? 다 펴지는 거예요. 오늘 전부 다. 언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이런 위대한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요 겨자씨 하늘 같은 요것이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이 점점 커져 가지고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그 다음에 똑같은 비유예요. 똑같은 비유가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도 같다. 이렇게 누룩 조그맣잖아요. 이걸 갖다가 확 집어넣어 버리면은 밤새도록 이것이 이 가루 서말 반죽이가 막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큰 덩어리로 바뀌어버린다. 작은 누룩이 큰 덩어리, 작은 반죽을 갖다가 큰 덩어리로 만들어버린다. 큰 천국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이 작은 데서부터 막 이렇게 커져가는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려 하려면은 천국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천국이 속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부터 솟아나지 하고 있는 데서 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솟아나도록 하시라. 우리 수요일 신우회에서 신우회 말씀 전하시는, 그것도 묵상을 하시는데 우리 교수님들 그거 하는 데서 그거 듣다가 한 가지 생각을,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있는데, 그때 나온 것이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본문이 그거예요. 보물이라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그 묵상을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종과 동록도 없고 도둑이 없어서 온전히 보존되느니라, 이런 말씀인데 성경에 나와요. 너희를 위하여. 제가 그걸 들으면서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주신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는가 하면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는 것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구나.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위한 것이구나. 그러면은 여기 재물은 속된 재물 아닙니까? 이 속된 재물이 하늘에 쌓게 되면은 이게 신령한 재물로 바뀌어 버리죠. 신령한 재물. 다 같은 재물이지만 하늘에 쌓았을 때. 그래, 여러분들 하늘에 쌓는 건 어떻게 쌓습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나한테 눈에 보였다. 하늘에 쌓으라는 거거든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부할 기회가 나한테 나타났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생각해주고 기부하는 거예요. 내 걸로 막 움켜쥐고 있지 마시고. 그래, 그걸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하는 이야기냐면요, 여기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보면은 우리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저한테 그때 생각이 들어온 것이,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전체적인 영적 세계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 하늘의 세계의 재물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다 보는 거예요. 다 알아버리는 거, 원리를 알아버리는 거죠. 원리를 알아보는데 제자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이것만 봐요.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재물을 쌓을 게 없으면 모르지만 쌓았는데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신령한 재물이 되어가지고, 신령한 재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속성이 있어요. 솟아난다.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자꾸 솟아나는데, 성경에서는 솟아나는데 얼만큼 솟아납니까? 100배 솟아난다. 성경이 딱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자매나 형제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100배로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배. 전토가 재물 아닙니까? 전토가. 그래서 전토를 이 신령한 재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신령한 재물에서는 100배가 솟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서. 그 말은 네 마음이 하늘로 가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늘로 연결되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 너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늘에 있는 네 마음이 하늘에 가가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알아버려 가지고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 베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베델이 가는 곳이 베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 된 우리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베델이 됐잖아요. 야곱이 베델이 되어가지고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제 네 양은 앞으로 새끼가 아룽진 것하고 이 염소 중에는 검은 것하고 그 다음에 점이 있는 것은 다 네 거다, 계약서 맺잖아요. 계약서 맺어가지고 딱 양을 치는데 전부 다 아롱진 거하고 야곱이 치는 양들은 전부 다 염소는 검은 거 나오고 다 점 있는 거 다 나오는 거예요. 점 있지 않은, 일부러 이 사람은 자기 아들한테, 라반은 자기 아들한테, 야, 점 있는 거 아롱진 건 전부 다 이쪽으로 갖고 오고 쟤한테는 흰 것만 줘라, 흰 것만. 그런데 거기서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못 말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칙입니까? 야곱이 지식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을 보잖아요. 이게 염소가 딱 그 위에 타고 있는 그 꿈을 꾸고 보잖아요. 이게 그 지식을 보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아버리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야곱의 것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릴 수 있겠어요? 영의 세계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의 법칙이 신령하게 되어버렸더니 신령한 것에서 신령하게 나오는, 여러분, 우리가 잠언 11장에도 우리 11장 24절인데, 그것도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너무 좋은 말이라서 구절을 외웠는데,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할 따름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사람들은 눈에 있는 세계만 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곳에서 재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세계에, 그러면 재물에 쌓아뒀더니 내 마음도 그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를 통해서 천국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재물도 퍼져갈 뿐 아니라 이 천국도 퍼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비밀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게 오면은 그래서 해버리는 거, 일단 해버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냥 이게. 그래서 최근에도 뭐 좀 하라고, 우리 뭐 하라고 하면 그냥 해버리는 겁니다. 좀 적지 않나 이래서 칼이지만은 어쨌든 기회다 생각하고 우리가 해버리자. 이거는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최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손을 펴서 구제하시라. 여러분들 기부할 것들. 그래서 이 신비한 세계의 기본적인 법칙은 신령한 것에서 계속해서 솟아난다. 천국도 신령한 것에 솟아난다. 솟아나서 우리 육체까지도 신령하게 만들어 버리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